우리 속담 중에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맞죠? 예,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간사한 위선자들만큼은 극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위선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순수하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와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나다나엘은 히브리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은 인물이에요. 나다나엘, 바돌로메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잘 표현된 그림이 한 점 있는데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1541년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PPT에 지금 준비해 놨는데요. 예,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PPT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예, 중앙에 예수님으로 추정된 분이 바로 그 분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보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살 가죽입니다. 예, 살 가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인데 전승에 따르면은 나다나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살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그림에서 살 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다나엘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저 살 가죽의 얼굴은요, 사실 나다나엘의 얼굴이라고 담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저런 순교자 모습을 지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그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본 순간에 이 나다나엘의 처음과 끝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온갖 오해가 난무하고 시기와 질투로 모함이 더해지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더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주셨다. 어쩌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머지않은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보는 순간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게 고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평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 받을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노력이 사실 사람을 아주 간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단지 사는 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감히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 대언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장 13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면 위선자가 되고 마음의 간사함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한켠에 늘 담아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혹여 내가 간사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보실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46절에 한 번 나오고요. 47절에 두 번이 나오고 48절에 한 번, 50절에 두 번, 51절에 한 번, 총 7번이나 이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호라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으로 감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눈으로 그 사람을 본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깨트려 본다라는 의미가 이 보다라는 헬라어 호라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라는 이 단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다 이 말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따랐다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빌립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후 세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인데 44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출신이 베세다라는 이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는요 갈릴리 북부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고기를 잡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기를 잡는 장소, 또 다른 말로는 어부의 집,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아주 궁핍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오병이의 기적, 이 기적이 바로 이 베세다에서 일어난 도시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베세다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중에 고라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다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곳의 영주는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에게는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으로 좀 익숙한데요. 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다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영주를 갖다가 다른 말로 분봉왕 혹은 사분영주 이렇게도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가 4개로 쪼개져서 그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 군데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분영주 또는 분봉왕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야망이 상당히 컸던 야망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전역을 다스렸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유다 전역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당시 그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 호수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티베리아 호수. 황제 이름을 따서 유사하게 지었죠. 티베리아 호수. 우리에게는 티베리아 호수로 익숙하게 전해진 그러한 호수입니다. 헤롯은 이 호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부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게 됩니다. 아주 과도하게 징수하게 돼요. 때문에 베세다 사람들의 불만이 컸을까 안 컸을까요? 아주 컸죠. 특별히 어부들한테요. 어획 양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크게 징수하는 거예요. 그물이 커? 그럼 너 세금 더 많이 내. 여러분 원래 세금 어떻게 내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재산만 많으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람들은 베세다 사람들은 상당히 특히 어부들은 불만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가 많았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해요. 자, 다시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4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명이죠. 소명. 부를 소 따를 명.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주님께 소명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달라요. 가령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있잖아.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까? 여러분 한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이 학대당한 걸 보면서 돌로 이집트 사람을 갖다가 쳐서 죽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아주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한때는 돌로 사람 쳐 죽였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4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상당히 모세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이사야서 6장 5절 가서 보니까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사야를 쓰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너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후에는 크게 변질이 되고 말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받은 빌립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45절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곧 예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더니 빌립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가서 하는 말이 내가 한 분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그분 누구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가서 보면 대언자 침례자가 마지막 대언자죠. 침례자 요한은 이 마지막 대언자인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이 있죠. 그가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빌립이 말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명을 받으면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목사로 부름을 받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담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충동적이거나 감동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우리 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반되는 부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해요. 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대언자들이 그랬듯이 빌립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자마자 이 두려움에 동반되는 부담을 느꼈고 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보았다고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왜 하필 나다나엘이었을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키워드가 됩니다. 예, 무화과 나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무화과 나무를 언급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 사실 여러분 여기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사실은 깡시골인 것은 한 가지거든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뭐냐면 자기도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같은 이런 변두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무슨 이스라엘 왕이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안 믿었던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얼마나 편견이 많았던 편협적인 사람이고 또 말하는 이 뉘앙스도 보면 상당히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단박에 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냉소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의 말을 들었던 빌립이 이제 또 뭐라고 말해요? 자, 46절 하반절 가서 보니까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봐라.
아무리 말해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분을 보면 상당히 뭔가 두려웠을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높은 권위자들 보면 두렵지 않나요? 오늘 당장 대통령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두려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앞에 섰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분에게서 풍겨준 게 있었을 거예요. 그 권위, 두려움, 그분의 엄청난 위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 듣자마자 따랐을 것이고 그 감정을 그대로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100번 설명한 것보다는 네가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 와서 봐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보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다나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맞나요? 우리의 머리털 몇 개인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고 우리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의도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모든 형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를 보자마자 그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여러분 나다나엘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국적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들 오해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렇죠? 사기꾼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사한 자다 이 말이에요. 간사한 자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실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해 준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결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내 이익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사함이라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야곱처럼 어때요? 정말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바뀐 야곱을 좀 보는 거예요. 야곱은 젊었을 때 하나님도 속이려 했고 자기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때요? 심하게 다루시죠. 그렇죠? 뛰는 놈 이외에 나는 놈이 있다고 말하죠. 라반이라는 삼촌도 붙이고 형 에서를 통해서 깎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야곱 안에 이제 간사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속에 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야곱과 같은 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분된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비록 편견적인 사람이었고 좀 다소 능소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내 얘기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속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비록 우리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우리의 성격이 여러 가지로 조금 모퉁이가 모난 것도 있고 또 다져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속 중심이 진짜로 하나님께 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이면서도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친구인 척하는 사람이죠.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있어요. 중마고 친구인데 이 친구가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평소에 때는 전화 안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내 친구 맞아?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놀래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데 너는 필요할 때만 꼭 연락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몇 초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서 소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필요할 때만 연락해. 너는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받아. 그 친구가 나름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공부도 잘했고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나름 직장도 괜찮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잘못됐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친구들 중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불과 한 두 달 전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가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좀 원래 그러잖아.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미안한 걸로 안 돼. 앞으로 똑바로 해. 제가 한번 딱 던졌어요.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친구인 척하면서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속중심이 필요할 때만 우리 주님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쳐다보고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나다나엘은 절대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중심 오직 하나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꾸밈이 있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저는 한 가지로 봐요. 그 사람의 기도예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것을 알려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도 1:1로 기도하면서도 변명합니다. 또 미사여구를 잔뜩 곁들여서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행동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처럼 정말 간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본까지도 전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마저도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정확히 아시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셨지? 이렇게 놀라울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48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계속해서 어떻게 아셨는가? 요한복음 2장 24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 사람만 알았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빌립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전하러 가기 이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이렇게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혼, 인격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갖다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아갔던 게 무화과 나무와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보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무화과 나무인가?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는 장소였고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묵상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자, 지금 그래서 이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다나엘이 그때 그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보여진 나다나엘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 늘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빌립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가서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49절이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다나엘이 마음속에 숨김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정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45절에서 저했던 말이죠. 모세가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진실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5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근본을 깨뜨려 보는 메시아임을 인정하느냐? 지금 이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보았노라, 보리라. 우리의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또 보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51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려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예.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어때요? 베델에서 잠을 자요. 그렇죠?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 그 위에서 오르내려 가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리니 너의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모든 가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앞으로 나와 함께 하게 될 텐데 네가 앞으로 여러 엄청나게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어때요? 전생의 기록 따르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죽어요?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또 나중에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야곱에게 그렇게 환상 가운데서 사다리를 보여주셨던 것은 뭐예요? 바로 사다리는 땅과 하늘 왕국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뭡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유일한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이유 중에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하게 된다?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한눈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어 버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간사함을 버려야 됩니다. 예.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자랑 삼기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고 정말 어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간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사한 사람은 전부 다 위선자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화가 있을지언정.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그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벗게 하면서 우리 안에 행여나 간사한 생각, 행여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정말 어때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